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히브리서 강해를 한 주간 중단하고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신년 감사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사상적인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보수적이고 어떤 친구는 중도적이고 어떤 친구는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간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사석에서 제게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글과 설교의 전반을 읽고 듣노라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 이렇게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는 이 목사가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아이든 토조이 목사의 글을 왜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제게 요구했습니다. 농담 섞인 친구의 말인 것을 알지만 또 한편 뼈 있는 말인 줄 알고 친구의 말을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정체를 밝힐 테니까 명심해라.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싶은 목사지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만 오늘 신년 감사 주일날 그 친구가 경계하는 아이든 토조의 글 하나를 다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정체된 영성에서 벗어나려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려면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버려야 한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아서야 가능하다. 여러분, 이 아이든 토조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이건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아이든 토조와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복음주의 목사 중에 그 유명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 존스 목사에 대하여 토저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아이든 토저의 말을 인용한 것을 마틴 로이 존스 목사의 말을 인용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의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 교회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2번 다시 나를 초청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모든 복음주의권의 목사들에게 로망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설교가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를 미국 교회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초청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초청한 미국 교회에서는 다시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토저의 말로 바꾼다면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가 초청받지 못한 이유는 미국 교회에 몰아선 미국 교회에 들이닥친 광풍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광풍은 바로 easy believism, 편하게 믿기입니다. 편하게 믿기라는 사상이 미국 교회의 광풍으로 불어닥쳤기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마틴 로이 존스 목사가 무엇이 불편하여 초청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의 설교의 내용은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라 불편하게 믿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편안하게 믿기를 원하는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기에 교회는 불편했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면에 보이는 우리 교회 표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 제가 이 표를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항상 이런 글을 올리면 가장 먼저 댓글을 다는 차준희 교수가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이 목사, 2022년도 역시 비장하군. 오늘 1부에 마치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비장할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명이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도 비장했는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표로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주제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서 안과 성서 밖의 정황을 이해해야 6장 14절을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추후 49년부터 56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49년 혹은 56년으로 점찍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왜 49년 그리고 56년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말하는지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시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종교회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언제 열었냐? AD 49년에 열었습니다. 자, AD 49년 제1차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열렸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도들과 안수 집사들, 당시에 안수받았던 7 집사들이 이방 교회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로 퍼졌던 이 집사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회심한 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배경인 갈라디아 교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중심된 교회입니다. 반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세운 교회는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첨단 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잘 갔으면 좋았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과 아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하지만 유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령했던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 충돌은 심각한 충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원색적인 복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반목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충돌하여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는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개입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개입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뇌부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신앙적인 교리로 바라보면 마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교회의 승리로 끝난 이 사건,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총회에서 결의사항이 결정됐는데 유대적인 골수분자들이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에 분명히 할례 논쟁이 필요 없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수적인 유대 분파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바울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썼습니다. 뭘?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의 문법은 권유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명령형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 논쟁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언제 썼는가? 49년에 급하게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내용이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 56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년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감당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기가 AD 56년입니다. AD 56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증거해서 각기 교회들이 강력하게 세워졌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도 잘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49년에 위기를 극복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잘 세워져 갔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수분자 유대중 분파주의자들이 할례 논쟁을 포기하지 않고 56년까지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 교회가 흔들리는 것들을 묵과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그 명령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49년과 56년 양쪽에 걸쳐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공의, 할례 논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한 성토요, 방어요, 공격이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의 안과 밖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 의해서 증언되어졌고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물러서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무너진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흔들린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각오를 갖고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마지막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신앙을 사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보는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제절로 보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배경을 전제로 하여 바울이 왜 십자가를 이렇게 사수하려고 했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 권면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째, 나의 새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강력한 권면이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국어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목적어에 대한 번역이 아주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판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어법의 모순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서 영어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직역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NLT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번역합니다. 나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 관해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나의 흥미가 못 박혔기 때문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흥미들이 또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가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목적어의 어순을 똑바로 세워놓으니까 분명하게 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은 것이 뭐냐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흥미를, 그 흥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느껴지는 세속적인 흥미와 재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맛보는 흥미, 내 안에서 맛보는 재미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보는 흥미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흥미와 재미가 뭘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세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에 비하여 솔로몬은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자기의 고백으로 의하면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는데 맞습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통치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버지의 후광으로 왕이 됐지만 어떻게 다스릴지 겁났습니다. 그러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은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새겼습니다. 1월의 표처럼 본인의 신비에 조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겼던 유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 말라는 이 엄청난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려웠던 솔로몬은 이 명령을 새기기로 생각하고 결단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천번제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일천번제의 제물이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천번제가 끝난 그날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 유명한 일천번제 제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 것인데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으셨으니 제가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합니다. 레브 샤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레브 샤마,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청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 하나님의 예상에 혹시나 솔로몬이 이런 것을 구하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열왕기상 3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염려는 이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솔로몬이 부를 구하면 어떡할 것이지, 장수를 구하면 어떡할 것이지, 아니면 원수를 죽여달라고 말하면 어떡할 것이지, 이것을 구할까 염려했습니다. 부, 장수, 옆에 있는 원수를 죽여달라는 일체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세큘레리티, 세속성입니다. 그걸 세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심, 세속적인 가치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구하면 어떡할까 염려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그 간구가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성경 요절을 인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세속성을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은 세속의 부도, 장주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한 가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초창기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지속했더라면 솔로몬은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솔로몬은 초창기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말년에 솔로몬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구절에서 슬픈 구절이 보입니다. 마음을 돌려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뭘 달라고 말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등졌습니다. 돌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나타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음을 돌렸다로 번역했지만 이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뜻이 비스듬하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심한 말로 삐딱하게 서다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경청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삐딱하게 서자 솔로몬은 후궁들이 보였습니다. 재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명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회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내 새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삐딱하게 서게 될 것이며, 삐딱하게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비극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경종입니다. 2022년 듣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경청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6장 14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해 보십시다.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을 추적하겠습니다. 바울의 출신 성분 진골입니다. 성골입니다. 왜? 바울은 터키에 있는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주 1세기에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났던 사도 바울은 당연히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돈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시민권, 태어났던 사도 바울은 수지 맞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갖은 편법을 동원하는 정신 나간 자들이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이 태어났더니 있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는 진골 출신입니다. 성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목사들, 장로들은 진골, 선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처럼 집사들을 뭐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잡초라고 불렀습니다. 기분 더럽게 나빴습니다.
여러분, 진골과 성골은 너무 좋은 출신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진골 성골 출신입니다. 이것만 자랑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학력적인 부분에 있어도 최고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의 남부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길리기아 다소에 서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탄탄했습니다. 잘 사는 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경제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유학가서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정통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갑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료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터득합니다. 이게 어렵지요? 오늘 말로 바꾸겠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강남의 파락군에 들어가서 스카이 캐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SKY에 들어가서 졸업한 것입니다. 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혈통도 최고였습니다. 그의 앞날은 창창대로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학력도 최고, 돈도 많아, 그리고 종교적 권력도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랑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일체의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가족, 남편, 쌓여진 통장에 있는 물질,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뒤에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 운명 공동체에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2022년은 승리하는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팬데믹 3년 차입니다. 교회가 또 얼만큼 어려움을 당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 성장학자들과 실천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팬데믹을 이길 것이라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훑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신학자들과 그리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제시했던 것은 방법이었고 대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론이었습니다. 총론이 아니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가운데 총론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원리와 원칙과 총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각인하고 우리 교회 2022년의 표를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로 정했습니다. 세인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 여러분, 붙들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찬송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거스터스 토플레이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 494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아니죠, 어떤 이보라 바라보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례 찬송으로 분류가 맺어져서 이 찬송을 대체적으로 장례 찬송에서 많이 부릅니다. 저도 입관 예배 때 이 찬송을 꼭 부르려고 합니다. 토플레이디 목사님이 494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관 예배 때 장례식 때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절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이십니까? 토플레이디스는 이렇게 곡을 쓴 뒤 3절에서 이렇게 곡을 썼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2022년 1월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 아무 공로 없어 마치 빈손 든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십자가 신앙으로 달려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팬데믹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은 이길 줄로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인